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주님을 얼마나 또 발견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았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궁금증이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는 일도 있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데 내가 계획한 일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여러분 귀에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죠? 스가랴는 선지자 학개의 후계자입니다. 그의 이름 스가랴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스가랴서,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것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 사이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스가랴를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고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요, 스가랴가 기록한 책입니다. 스가랴가 스가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3번에 걸쳐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읽은 이 백성들은 이 고달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1차 귀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1차 대상자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 시점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자기들이 꿈꾸던, 자기들이 마음속에 그리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왜?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뭐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예, 속담에요,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랬어요. 평소에 아무리 좋은 분도요, 자기의 삶이 빡빡하고 먹을 것이 없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되면요,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당시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서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궁핍하다 보니까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현상들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소리가 쏟아져 나오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사회적 분열로 인해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는데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힘들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거할 곳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있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 환경적 도움을 그들에게 요청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안 줍니다. 나도 너에게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이거 하나 줘라.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웃 나라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대신에 이웃 나라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생긴 어려움이 뭐냐면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신앙의 기반이 약해져 있었고 주변 나라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만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적 연합, 종교적 혼합. 천주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마호메트면 어떠냐. 다 같은 거다. 그래서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 같이 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 종교와 화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이들의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 종교들과 그리고 세상 풍습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4장은 총 8가지 환상 중에서 5가지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감람나무와 순금으로 만든 등대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애를 써도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절망적인 선고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벽돌이 있어야 됩니다. 흙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성전 안에 필요한 그런 성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그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변치 않지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잘 안 됐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재건하다가 멈추고 계속 그렇게 16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16년 동안 좀 짓다가 또 멈추고 짓다 멈추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마 지칠 거예요. 말이 16년이지 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추었다면 여러분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다시 시작해서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6년 동안 찔끔찔끔 쏟아 부었는데 이게 쏟아 부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여러 환경이 어려워서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물자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나라 저 나라가 또 막 쳐들어옵니다. 힘없고 약한 나라니까, 군사력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 쳐들어와서 필요한 것들을 약탈해 가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노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재건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바닥나게 된 것이죠.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데 백성은 딱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창이나 낫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의 삶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낫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겠냐고요.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 왜 16년 동안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 어지간한 것들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안 된 거예요? 왜 이들의 힘으로, 이들의 능력으로 16년간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써도 애써도 안 된다고 선포하신 것은 정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으로, 얼마나 능력으로 해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온갖 힘을 다 쏟았을 겁니다. 예? 어떤 해는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올해는 한 번에 끝내봅시다 이것 좀 막 이러면서 의기투합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안 됐냔 말이에요.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힘이 뭐예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이 말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다는 얘기예요.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안 됐냐고요. 또 하나, 능력은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대요. 모든 수단과 방법입니다. 기술적이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재능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를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한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무엇이든지 이루어보려고 사실 노력하며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막 이사도 가고 학교도 좋은 데 찾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다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막 그러면서 몇 년 만에 이루어내잖아요. 그렇죠? 거의 힘쓰고 애쓰면 이뤄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얘야 그만해. 너 힘써도 안 된다. 너 노력해도 안 된다. 너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너 못한다 너.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데 주님이 너 안 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다시 일어설 마음이 나겠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나요? 가뜩이나 힘든데 주님이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 너 하지 마, 그만해. 주님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상처가 되고 좌절감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힘 빠지는 메시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은 우리의 기운을 빼고, 주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주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힘과 능력으로 16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성취되는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고 나의 영, 즉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지 않았기에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모습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켜보시고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들이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이들이 언제 성령님을 의지하는지, 언제 주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지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여러분, 성령님을 놓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도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에너지를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돈 벌면 되지. 외부의 사람 좀 도와주면 되지. 내가 그런 경험 많은데 이렇게 해보면 되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에이씨,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된 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16년 동안이나 안 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하나님 안 하셔 이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하다가 몇 년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거. 강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중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제 그거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계속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교회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 기도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듣기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5년 만에, 4년 만에 그 목사님 건축했어요. 그렇게 반대했던 그게 되겠어요? 우리 형편에 일했던 분들 코가 납작해져 가지고 지금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하나 뭐가 복선에 깔려 있냐면요, 그들이 그동안 성전을 재건하면서, 여러분, 주님 의지 안 했겠어요? 사실 예배당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안 했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의지했겠죠. 하나님에게 매달렸겠죠. 그런데 성령님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올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내 모든 힘과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붙들 때, 이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6년 동안 자기 자신을 붙들면서 성령님은 붙들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에게는 소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려놓음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다 해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 난 그냥 있을 테니까.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우리의 힘은
무시해야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무시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뜬금없이 아무 그런 기술도 없는데, 아무 그런 의식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이끌어서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인데,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은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를 앞세우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은요, 이 당시에 총독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고비에도 성전 재건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있던 그 기간에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같이 공급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합당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사용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본문 10절에 보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시작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시작. 누가 볼 때 아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볼 만큼 아주 초라한 그런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자의 손에 뭐가 있냐면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를 줄을 재어서, 자로 재어서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성령님이 붙드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성령님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7 눈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 눈 그랬거든요. 7 눈은요,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누가 성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일하기 위해서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에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자를 주님이 지금 교회에 와서 찾아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입니까? 여러분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성령을 외면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의지하겠어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깐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저도 꽤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인맥이 있는데 뭐 문제 생기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탁 틀어지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됐었는데, 동사무소 가서도 옛날에 그렇게 됐는데 내 지식으로 당당하게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큰 산이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산, 불가능의 세력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큰 산 앞에서 낙심하거나 큰 산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힘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16년이 아니라 160년 동안 안 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드림교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단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에게 실제 힘은 누구며 여러분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나를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강하면 일 안 하세요. 내가 강하면 일 안 하세요. 내가 뭔가 붙들고 있고 세상 것에서 나를 풀어내지 않으면 주님은 꼼짝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내려놓기, 더 의지하기, 더 따라가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힘과 능력으로 안 되던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힘이 되어주시고 제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이 매일매일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